고린도전서 28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요즘 한국 기독교에 대한 염려가 참 많이 있죠. 2015년에 나온 통계를 살펴보면 최근 10년 사이에 교회에 나오는 성도의 수가 17만 명 정도가 줄었다고 해요. 특히 그 17만 명 중에 13만 명이 우리가 속해 있는 합동교단 소속이라고 합니다. 숫자가 전부는 아니지만 어떤 현상을 보여주는 척도는 될 수 있을 겁니다. 그 10년 사이에 합동교단의 대형 사고가 참 많이 있었죠. 교회가 이 모든 현상에 정직하게 직면하면서 통렬히 반성하고 회개하고 개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교회의 일원, 그 교회의 지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는 거예요.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한국교회가 어쩌고 합동교단이 어쩌고 하면서 마치 본인은 제3자인 것처럼 굴죠. 자신을 방관자요, 구경꾼이요, 평가자로만 여기는 겁니다. 그러나 고린도 전서를 집필한 바울의 교회론을 따르면 우리 모두는 교회에 속해 있는 지체입니다. 담장 너머 교회라는 지교회의 일원일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더 나아가 세계적 보편교회의 지체예요. 그러므로 한국교회에 문제가 생겼다면 그 문제의 일부가 바로 나로부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관점을 바꿔 질문을 던져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교회로 살고 있습니까? 교회로서 충분한 삶을 살았습니까? 참으로 정직하게, 참으로 신실하게, 참으로 겸손하게, 복음에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의 교회로 사셨습니까? 우리는 정말 한국교회를 마음껏 비판할 만큼 충분히 교회답게 살았냐는 겁니다. 신앙이 무기력해지는 순간은 간단해요. 신앙을 거대한 관념 속에 묻어버릴 때 그렇게 됩니다. 신앙을 단지 개념으로 이해할 때 신앙 생활은 뜬구름 잡기식이 된다는 거예요. 추상적이고 관념적이고 돌발적인 것이 되어버립니다. 뜬구름 잡기라는 말은 교회는 다니지만 현실 속에 말씀이 전혀 없는 신앙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추상적이고 관념적이라는 말은 지식은 충분한데 삶이 없는 신앙생활을 뜻하는 것이고, 돌발적이라는 말은 일상에는 신앙이 전혀 없으면서 어쩌다가 가끔씩만 은혜 받는 신앙생활을 뜻해요. 경건의 모양은 갖추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가짜 신앙, 거짓 신앙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허풍선이 같은 신앙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신앙을 추구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신앙의 문장을 현실에 적용하는 겁니다. 신앙의 문장을 현실에 적용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문장입니다. 참 많이 언급되는 문장이죠. 소율이 문답, 첫 번째 문답이기도 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도대체 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말,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한다는 이 문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뜻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이 문장은 믿는 연예인들이 시상식에서 단골로 쓰는 말이죠. 사실 여기에는 두 가지 정도의 문제가 있어요. 첫째는 내가 높아야 하나님도 높아진다는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높낮이에 따라 영광을 받고 영광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언제나 영광이 되시는 분입니다. 둘째는 더욱 큰 문제일 수 있는데, 이런 고백을 하는 연예인들의 일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지 못한다는 것이죠. 시상식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언급하고 교회를 돌며 간증하던 수많은 연예인들이 각종 사건에 연루되어 욕먹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굳이 사건, 사고는 아닐지라도 일반인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면서 시상식 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 문장은 결코 가벼운 말이 아니에요. 결코 쉬운 말도 아니에요. 우리의 삶 전부가 뿌리째 뽑혀서 이 문장 안에 심겨져야만 하는 심각한 말입니다. 나의 삶 전부가 뒤집어져야 가능한 혁명적인 문장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 문장이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의미, 삶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영광이 의미하는 삶에 대해 아주 현실적인 그림 하나를 보여줘요. 본문 23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23절입니다. 자,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8장부터 시작되었던 단락의 최종적인 결론이에요. 8장의 진물이 뭐였습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을 수 있느냐라는 것이었죠. 이에 대한 바울의 답변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모두가 지식이 있는 줄 안다. 그러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러면서 강한 자 그룹을 질책했었죠. 지식과 권리, 정당함과 개인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연약한 자를 세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처음 했던 이야기로 바울이 다시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모든 것이 가하다고 말하지만 나는 모든 것이 유익하지도 않고 덕을 세우는 것도 아니라고 말하겠다. 앞부분은 고린도 교인의 주장이고 뒷부분은 바울의 주장이라고 했어요. 고린도 교인, 그 중에서도 강한 자 그룹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었다고 주장했죠.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즐길 수 있는 자유가 있고 하고 싶은 것 하고 하기 싫은 것은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강한 자 그룹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식에 자신감이 있었고 그 지식이 올바른 것이라며 그 지식에 따라 무엇이든지 해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반면 바울의 입장은 어떠했습니까? 올바른 것을 행하고 정당한 것을 행하는 것, 지식과 권리를 따라 자유를 누리는 것, 이것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니지만 복음에 합당한 행동은 아니라고 했어요. 복음에 합당한 삶은 지식과 권리를 따라 자유를 누리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라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했어요. 먹을 수 있지만 그리스도를 따라 절제하는 것, 누릴 수 있지만 그리스도를 따라 포기하는 것, 즐길 수 있지만 그리스도를 따라 헌신하는 것,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물론 이런 절제와 포기와 헌신은 단지 거기에만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만 목적이 있을 때는 금욕주의겠죠. 바울은 분명한 목적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왜 우리가 절제해야 되고 왜 우리가 포기해야 하며 왜 우리가 헌신해야 합니까? 본문 24절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24절 시작.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것이 목적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대단히 독특한 존재죠. 흔히 말하는 것처럼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과 구별된 존재입니다. 어떻게 구별이 될까요? 모든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미워하는 본성입니다. 자아로 하나님을 대체하려는 반역적인 태도입니다. 따라서 죄인으로 태어난 인간은 성장하면서 철저히 자기중심적, 이기적인 존재로 발전해 가게 되어 있어요. 어떤 행동을 하든 결국에는 자기 유익을 구하는 존재가 바로 자연인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부모를 위해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 마음 편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녀를 사랑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녀의 인생을 통해 자기 인생을 보상받으려는 거예요. 죄를 극복하지 못한 자연인은 아무리 애를 써도 이기적인 본성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중생한 존재죠. 거듭난 존재,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죄를 극복하고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사는 존재예요. 따라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기적인 본성을 제거해 나갑니다. 비록 나에게 정당함이 있고 나에게 자유가 있고 나에게 권리가 있지만 그것을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왜 나를 제대로 대접해주지 않냐고 소리를 높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제대로 대접해주기 위해 조용히 섬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설명하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기 위해 관심을 기울입니다. 나를 드러내기 위해 설치기보다 다른 사람을 기다려주고 참아줍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바울은 자신의 주장을 한 후에 특정한 상황을 예로 들면서 균형 잡힌 신학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요. 여전히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입니다. 25절, 26절이에요.
한번 읽어보죠. 25절, 26절. 자, 시작.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첫 번째 상황입니다. 시장에서 파는 것은 묻지 말고 먹으라고 하죠. 당시 문화를 좀 알아야 합니다. 당대 헬레니즘 문화는 철저히 신전 중심의 경제 체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신전에서 사용되는 제사용품, 종교용품, 그리고 신전에서 나오는 제물, 음식 등이 아주 중요한 상품들이었습니다. 신전을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었고 상인들이 신전을 드나들면서 물건을 사고 팔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제사 음식입니다. 특히 가장 좋은 최상품의 고기는 모두 신전에서 나왔어요. 따라서 시장에서 판매되는 대다수의 고기는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채식주의를 선언해야 할까요? 그것이 신앙 고백일까요? 바울은 전혀 다른 해답을 제공하고 있죠. 시장에서 파는 것은 묻지 말고 먹으라. 그 이유를 뭐라고 합니까?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모두 주님의 것이기 때문이라고 해요.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바로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방 신전에 들어가서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은 이방 문화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것은 사탄이 조정하는 문화체계에 굴복하는 아주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러나 음식 그 자체에는 아무런 힘도 없다고 했죠. 따라서 이방 신전에 들어가서 즐기는 것이 아니라 물건을 사고 파는 시장에서 사는 것이라면 음식의 출처를 물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음식이 이방 신전에서 나왔다고 해도 그 음식 자체는 문제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를 위해 바울은 어떠한 신학을 제공합니까?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다. 자, 여기서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아주 균형 잡힌 바울의 신학을 접하게 되는데요. 바울은 세상을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록 사탄이 여전히 활발히 활동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악한 문화와 체계가 여전히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세상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니체는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묘사하는데요. 그리스도인은 매사에 부정적이고 유약하며 미적거리며 까다롭기만 하다. 이것이 니체라는 철학자가 당대 그리스도인을 평가한 겁니다. 그가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것도 맞지만요. 그리스도인이 그에게 이런 편견을 제공한 것도 맞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우리는 매사에 부정적이어야만 할까요? 항상 미적거리고 까다로운 것이 신앙입니까? 몇 번 말씀드렸지만 자신이 텔레비전을 보지 않는다는 것, 맛있는 음식을 먹지 않는다는 것, 문화생활을 즐기지 않는다는 것, 재미없게 산다는 것을 신앙으로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신앙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부정적으로 여기면서 모든 것을 거부하는 삶은 결코 신앙의 삶이 아닙니다. 덕을 세우는 문제가 아니라면, 남의 유익을 방해하는 문제가 아니라면, 그리고 그것이 음란하고 타락한 문화가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자유롭게 누릴 수 있습니다. 때를 따라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친구들과 문화생활도 즐길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것들이 교회 지체들에게 시험이 되고 유혹이 된다면 자제해야 되는 거예요. 본질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들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이 결코 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에는 지혜가 필요하겠죠.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는 신앙적인 예민함이 필요해요. 무엇을 즐기고 무엇을 포기할지, 무엇을 누리고 무엇을 절제할지 잘 구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자, 바울은 또 다른 상황 하나를 언급합니다. 27절, 28절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27, 28절. 자, 시작.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앞의 상황이 균형 잡힌 신학을 소개하기 위한 바울의 예화였다면 지금 우리가 읽은 27절, 28절은 본문의 전체적인 의도입니다. 이번에는 불신자에게 초대받았을 때죠. 사실 이것부터 획기적인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불신자, 이방인들과는 절대 같이 밥을 먹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불결함이 그들의 죄가 자신들에게 전염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불신자와 함께 섞여서 먹는 것을 찬성하고 있죠. 오히려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거룩함이 불신자에게 전염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구약의 사고와 신약의 사고의 차이입니다. 구약적 사고에서는 죄가 전염된다고 생각했는데 신약적 사고에서는 거룩이 전염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부정하거나 세상을 피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는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조차 밝히지 않고 가능하면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것은 올바른 모습이 아니에요. 오히려 불신자들과 더욱 적극적으로 섞여야 하고 말해야 하고 자신의 그리스도인 됨을 밝혀야 합니다. 이것이 신약의 그리스도인이에요. 어찌되었든 불신자의 초대를 받고 음식을 먹을 때 아무런 말이 없으면 어떻게 하랍니까? 그냥 편하게 먹으라고 하죠. 괜히 까탈스럽게 이것이 우상 제물이냐 아니냐를 따지지 말고 그냥 먹으라고 해요. 이유가 뭡니까? 초대한 사람이 민망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누군가가 우상 제물이라고 말하면 어떻게 하랍니까? 먹지 말라고 해요. 누구를 위해서 먹지 말라고 합니까? 알게 한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고 합니다. 29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29절. 자, 시작.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그렇죠. 바울은 남의 양심을 생각해서 그 어떤 사람의 연약한 양심, 연약한 믿음을 생각해서 먹지 말라고 해요. 행동의 기준이 어디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까? 남의 양심, 남의 유익이 우리 행동의 기준, 잣대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29절 뒷부분과 30절은 해석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 해석에 대해서 소개를 하자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의역만 해보겠습니다. 이렇습니다. 내가 자유롭게 행한 것이 남의 양심으로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을까? 내가 감사하면서 즐긴 것이 남에게 비방받을 필요가 있을까? 그러므로 아무리 자유가 보장되고 감사함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 하여도 남의 양심을 건드리거나 남에게 비방받을 만한 행동은 하지 말자. 이런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자, 궁극적으로 바울은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죠. 3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드디어 오늘 설교의 중심 주제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래요. 오늘 설교를 여러분께서 잘 따라오셨으면 본문의 맥락이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 정도는 알 수 있을 겁니다. 바울은 어떠한 맥락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루고 있죠? 공동체의 맥락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루고 있어요. 개인의 차원이 아닙니다. 개인이 얼마나 성공했느냐, 개인이 얼마나 탁월하느냐, 개인이 얼마나 세상에서 인정받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남을 생각하느냐, 그 사람이 얼마나 교회를 세우고 있느냐, 그 사람이 얼마나 남의 유익을 자기의 행동의 기준으로 삼고 있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고린도전서의 맥락은 그렇다는 겁니다. 32절과 33절을 보면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읽어봅시다. 자, 시작.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이란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거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그들이 구원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돌보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은 철저히 연결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이웃을 돌보지 않는 사람,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성도의 교제를 무시하는 사람,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면서 말과 행동으로 지체를 시험에 들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은 반드시 사람들에게 거치지 않는 사람이 된다고 해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해요. 남의 유익을 구한다고 해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 문장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삶에 있어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취약한 관계라는 영역에 붙들려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 문장은 뜬구름 잡기입니까? 추상적이고 관념적일 수 있습니까? 단지 돌발적인 신앙생활로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 문장을 실현시킬 수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매 순간 가장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혀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말 한마디를 할 때 그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고려해야 합니다. 말 한마디를 할 때도 남을 고려하면서 해야 됩니다. 행동 하나를 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남의 양심과 유익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나의 이득과 나의 평판과 나의 편안함을 추구했던 내 머릿속에 죄악된 사고방식이 완전히 전환되어서 지체의 유익과 신앙 그리고 교회의 유익과 세움을 위해 고민하고 생각하고 분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삶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했던 말을 돌이켜보면 모두 이 문장,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 문장에 붙들려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자랑과 교만을 지적했었죠. 자랑과 교만은 어디에서부터 나올까요? 남의 유익이 아니라 나의 유익을 먼저 구할 때 자랑과 교만이 튀어나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은밀한 자랑을 즐기죠. 이런저런 이야기를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요. 내가 얼마나 선한 사람인지 아니?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이고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고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아니? 너희는 모두 나한테 걸맞는 대접을 해줘야 돼. 나는 그런 대접을 받기에 충분한 사람이야. 지식을 자랑하고 경력을 자랑하고 재능을 자랑하고 과거를 자랑하고 가족을 자랑하고 직업을 자랑하고 심지어 신앙을 자랑하면서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 위에 놓으려고 하는 교만. 그 교만은 반드시 자랑으로 표현됩니다. 자랑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고 교만한 사람은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행위는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자기에게 영광을 돌릴 때 이런 삶을 살게 돼요. 바울이 또 무엇을 말했죠? 시기와 질투로 분쟁을 일삼던 고린도 교인들을 훈계했었죠. 마찬가지로 자기 유익을 구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시기와 질투는 왜 일어납니까? 자랑하고 싶은데, 교만하고 싶은데, 나에게 영광을 돌리고 싶은데 내가 가진 것이 너무 적으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을 때, 그리고 그것이 너무 탐날 때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한마디로 질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원망할 때, 다시 말해서 나에게 이것밖에 주시지 않은 하나님이 싫을 때 일어나는 감정이에요. 시기와 질투는 반드시 관계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시기와 질투는 미움으로 발전하게 되어 있고, 미움은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살해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형제를 미워하고 모욕하는 것이 곧 살인하는 것과 같다고 말해요.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않고 그 사람이 가진 것, 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바라볼 때 질투와 시기가 일어나요. 남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는,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해볼까요? 바울은 음란을 즐기고 탐욕을 즐기는 제 멋대로의 삶을 마음껏 즐기던 사람들도 꾸중했죠. 이들 역시 자기 유익을 구하는 사람들이에요. 탐욕을 구하는 삶, 게으름을 즐기는 삶, 자기 만족과 성취에 취해서 사는 삶. 왜 이런 삶을 사는 것이죠? 나에게 영광을 돌리고 싶어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 사람이 경건의 시간을 제쳐놓고 텔레비전과 스마트폰과 게임에 빠져서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 사람이 가족과 이웃과 교회를 제쳐놓고 직장에서 하루 종일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 사람이 게으르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 사람은 절대 게으를 수 없습니다.
절대 일 중독에 빠질 수 없습니다. 절대 헛된 것에 시간 낭비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남의 유익이 아니라 자기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영광이라는 문장에 붙들려 사는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겠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는 이 문장이 관념적입니까? 추상적입니까? 비현실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는 이 문장은 대단히 현실적이고 대단히 구체적이고 대단히 치열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매일 부딪히는 사람들과의 관계,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문장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수많은 일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현대사회에서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 문장이 모든 일의 우선순위로서 생명력을 갖고 우리 삶 속에 들어와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문장에 붙들려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이 문장에 생명이 들어올 수 있을까요? 오늘 마지막 9절입니다. 11장 1절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문장에 붙들려 살 수 있는 이유를 그리스도를 본받았기 때문이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랐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붙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교회와 지체의 유익을 위해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그 길을 따라오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을 찾아봅시다. 마지막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4절을 찾아 읽어봅시다. 그리스도는 3절 4절을 먼저 읽어봅시다. 자,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 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라고 하죠. 이것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합니까? 5절을 보시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해요.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뭡니까? 6절부터 11절이에요. 6절부터 11절 중요한 구절이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6절부터 11절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인데 그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곧 자기의 권리와 자유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요. 곧 낮은 자리로 내려가셔서 약한 자들과 같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자랑을 하고 교만을 떠는 그런 마음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시기와 질투를 버리고 방종과 나태의 삶을 사는 마음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에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자기를 비우는 종의 마음이에요.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지 설명하고 합당한 대접을 받으려고 악을 쓰는 마음이 아니라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이에요. 이를 통해 남의 유익을 구하고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런 삶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자기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까? 자기 교만과 자기 자랑의 삶을 지속해야 할까요? 다른 사람들을 질투하고 미워하고 남들에게 신경질을 내고 까탈스럽게 구는 삶,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까? 우리의 삶을 펼쳐놓고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남의 유익을 위해서 말합니까? 남의 유익을 위해서 선택합니까? 남의 유익을 위해서 절제하고 포기합니까? 남의 유익을 위해, 교회의 유익을 위해,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말하고 행동합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까? 이번 주 내내 그리스도를 묵상하시고 그리스도를 공부하시면서 그분이 어떠한 분이셨는지,
그분의 겸손한 마음을 배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진리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